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빛을 비춰주세요. 빛을 비춰주세요. 뭘 달라고요? 빛을 빛을 비추어주세요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은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7시 반에 시작이 조금 빠른 건가 했더니 벌써 어둠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두운 밤, 캄캄한 밤, 별빛도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방 안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은 뭐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성경을 안다. 따라서 이제 성경을 안다. 성경을 알아간다. 이 성경을 안다는 것이 참 귀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학교 공부 많이 했다고 성경 아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성경을 이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면 그 사람의 지정의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정의. 그 사람의 어떤 뜻이 있고 감정이 있고 결단이 있습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사님들이나 제가 얘기할 때에 내 생각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냥 아무 생각 하는 건 소리지 그건 말이 아닙니다. 새소리, 닭소리, 개소리 소리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소리를 내는 그 자체가 인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자로서 성경은 곧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의지와 감정과 결단이 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경은 인류 구원의 역사 경영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창세로부터 영원한 천국에까지 어떤 큰 건물을 지으려면은 설계도가 있어야 되듯이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설계도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계도. 우리가 이 설계도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복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착각을 하는 것은 성경 구절 한 구절 받아놓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가 없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는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 성경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타락한 아담,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기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성경은 설계도고 그 성경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그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과 같은 타락한 인간, 지옥 가는 인간을 찾아서 천국 백성 만들어 주도록 성경 말씀을 하셨다. 왜 성경을 안다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역사적 사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기록을 했어요. 그 역사책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도 역사책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에는 뭐가 있느냐면 반드시 영적 교훈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영적 교훈.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기도원의 사건을 통해서든지
루키스의 룻의 사건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말씀하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서 읽으면서 들으면서 저거는 저런 게 그렇게만 아니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누구 것으로? 성경은 나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먹으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성경을 보실 때에 이 말씀이 나의 영혼에 주시는 양식이다.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하고 봤더니 옛날 옛적에 난 놓고 기억자를도 모르는 할머니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요. 이상하다, 저 사람 어떻게 알지 하고 봤더니 기도함으로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서 성령의 빛으로, 성령의 빛이, 그래서 제가 제목을 빛을 비춰주세요. 성령의 빛을 받으니까 성경이 이해가 돼요. 아무리 목사라고 해서 신학 공부를 했다고 해서 성경 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도 사실 성경 제대로 잘 몰라요. 삼위일체 배웠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삼위일체 여러분 설명하라 그러면은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는 뭐라고 불러요? 목사, 원로 목사, 은퇴한 원로 목사. 집사람이 저를 볼 때는 여보! 목소리 톤이 높아지면 아이고 잘못했구나. 여보, 그렇게 여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또 우리 아들들은 저보고 뭐라고 그러죠? 아빠! 그러니까 나는 한 사람인데 목사로, 여보로, 아버지로, 또 어떤 애들은 할아버지! 그렇게도 부르는, 그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하나이시고 하나가 세 분이신데 지금 여러분들과 저의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면은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 믿어. 삼위일체 하나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을 하신다 말씀하셔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뜻.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강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더 깊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냥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대요. 믿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내 지식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비춰주실 때에 성령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니까 나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해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지정의, 하나님의 지정의, 이게 곧 뭐냐 하면은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른다면 그 사람 성경을 왜 보는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감정이 있으시대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다. 그렇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사랑하는 것도 감정이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은 절대 용서하지 않고 분노하신대요. 놈들, 죄지은 놈들은 전부 다 지옥 보낼 거야. 근데 회개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감정이 있다. 여러분들 감정 있어요, 없어요? 감정 있죠, 그죠? 기분 나쁘면 아이씨 좋으면 해.
감정을 다 가지고 있듯이 이렇게 하나님도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어떤 결단, 뜻, 의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의지, 결단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 따라서 하시다. 빛을 비춰주세요. 빛을 비춰주세요. 이 사실을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성경은 66권이잖아요. 성경, 구약 37, 신약 39, 신약 27 해가지고 66권. 그런데 이 66권을 1600년 동안 썼대요. 1600여 년. 정확하게는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 쓰고 난 뒤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까지가 몇 년이 걸렸다고요? 1600년 이상 걸렸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 와가지고 한 달 만에 다 썼다. 그게 아니고 모세가 창세기부터 오경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까지 쭉까지 기록해가지고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맨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될 때 그 기간이 1600여 년이 되더라. 1600년 동안 쓴 것을 모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40여 명이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을 저자가 40여 명이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1600년에 걸쳐서 그걸 모아놓은 것이 뭐라고요? 성경이다. 그렇게 이해되시면 하면 성경이라는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쓰여진 게 아니고 1600년 동안 처음에 쓴 책이 1년, 그리고 마지막 쓴 책은 몇 년? 1600년. 그리고 쓴 사람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까지 몇 명이나 된다? 40여 명이나 된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나 봐요. 저도 잘 몰라요. 그렇게 아시면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나누어 봅니다.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데, 구약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약에 쓴 사람들이 다윗도 시편을 썼고 솔로몬도 잠언도 쓰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모세를 보게 되면은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쓰는데 이걸 어떻게 썼느냐 하고 봤더니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어디로 갔느냐?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시내산. 시내산 아주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었대요. 하나님이 돌판에 또 율법을 써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계시면서 받은 것을 우리는 모세오경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모세오경이고, 나중에 다른 성경에 보면 또 모세가 뭘 받았느냐 하면은 성막의 식양을 받았다. 성막의 식양, 우리 한번 따라서 성막의 설계도. 식양이라는 말이 설계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를 모세가 썼는데, 특별히 모세 구약의 대표로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하고 40일 계시면서 전혀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안 먹고, 그러면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 안 죽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쫙 가르쳐 주셔가지고 쓴 것이 모세오경. 그래서 시내산에서 받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나요? 구약 모세오경이고, 성막,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의 기회가 되는 이 성막도 굉장히 깊어요.
성막이 구원을 아주 청량하게 보여주고 있는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입니다. 이 성막을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왔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약을 보면 대표적으로 신약은 누가 많이 썼느냐면 사도 바울이 많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많이 썼는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셋째 하늘에 갔대요. 삼층천이라고 말하는 삼층천. 셋째 하늘에 사도 바울의 몸뚱아리는 땅에 있는데 그 영혼이 끌려가지고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가 아신다 그러시면서 삼층천에 올라가가지고 인간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것을 보고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많은 것을 듣고 보아가지고 쓴 것을 뭐라 그러느냐 내 복음이라 그래요. 나의 복음 따라서 하시면 내 복음. 네, 복음. 자기 복음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 땅에서 받은 게 아니고 그 영이 삼층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또 뭘 보느냐 하면 모세는 성막의 설계도를 받았지만은 사도 바울은 교회를 봐요. 교회.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봤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설계도 성막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이끌어가고 신약 시대에는 성막이나 교회가 똑같아요. 여기 아주 하나님 앞에 엄하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천국까지 데리고 가신다.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천국 안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천국도 없다는 사람이 교회 왜 다녀요? 여러분들과 저는 굶어 죽더라도 지옥은 가지 말고 꼭 천당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굶어 죽더라도 맞아 죽더라도 이게 세상 앞바다에 빠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디는 가지 말자. 어디는 가자. 천국 가자. 천국은 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좋아요. 인간이 살아봤자 100년 안팎이에요. 우리 윤선선 집사님 살아봤자 100년이죠, 그죠? 앞으로 몇십 년 안 남았네. 아이고 참 큰일 났네, 그죠? 근데 우리가 죽고 나면 어디 가요? 천국 가면은 몇 년 살까? 평생. 영원히. 그래서 굶어 죽더라도 거지 노릇을 하더라도 남에게 짓밟히더라도 어디는 가지 말자. 지옥은 어디는 가자. 천국 가자. 천국.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시내산에 불러 올린 모세를 통해 가지고 오경을 주시고 성막의 설계도를 통해 가지고 인간을 어디로 데려간다? 천국으로 데려간다. 그게 구약 시대의 사건이고 신약 시대에는 바울을 대표적인 인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삼층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셔 가지고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어디로? 천국으로 끌어가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두 번째 드리는 것은 이 성경은 모세도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영으로 보았고 사도 바울도 자기 영이 하늘나라에 가서 모든 것을 영으로 보았다. 뭘로 보았다고요? 우리 몸뚱아리 눈으로 아침에 뜬 태양도 못 보는 눈으로 본 게 아니고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것을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모든 성경은 모든 성경 하나님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 그렇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영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성경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군대를 갈 때가 68년도인데 그때에 군대 갈 때 그 전에 미루어졌던 사람들 전부 다 끌어모아가지고 논산훈련소로 갔어요. 그래 놓으니까 저하고 같이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딸이 대학교 다니는데요. 나이 든 사람도 막 그냥 불러가지고 그때 밀렸던 사람들 한꺼번에 다 끌고 가가지고 논산훈련소에 갔는데 그 양반이 불행하게도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편지를 못 써요. 요즘 같으면 뭐 전화로 한다고 그러지만 68년도 전화 꿈도 못 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옆에 앉아 있는데 편지 좀 써달래요. 그러면은 불러줘요. 여보, 애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는데 부르는 대로 딱 적고 보니까 글이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불러주는 대로 편지를 썼는데 희한한. 그래서 제가 조금 고쳤어요. 이제 그동안 잘 있었느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문장을 고쳐가지고 제가 읽어주니까 오 잘됐다.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와요. 답장이 오는데 이게 또 문제가 자기 딸이 있으면은 아빠 그리고 얼마나 잘 썼겠어요. 대학교 다니는 딸이니까. 근데 멀리 나가 있으니까 옆집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이나 되는 애를 불렀나 봐요. 불러가지고 야야야야야 여기 저 할아버지 그때는 또 대학 다닌다고 할아버지 그랬나 봐요. 할아버지 저기 군대에서 편지 왔는데 읽어봐라. 이렇게 애가 읽어주니까 아 그래 건강하게 훈련 잘 받고 있다. 그래놓고 야 답장 하나 좀 써주라. 그랬더니 여놈이 연필 내가지고 침을 묻혀가지고 꾹꾹 눌려 썼는데 이거는 방음보다 더해요. 이게 통역관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그걸 깨닫게 해주셔야 성경도 알게 된다. 그렇게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이 성경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6절을 보면은 내 복음이라 말씀을 해요. 바울은 내 복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나 빌레몬서 1장 3절에 보면은 내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성경은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누가 배워서가 아니고 누가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와서 한 것이 아니고 1600년 동안 첫 사람이 쓰고 난 뒤 마지막 사람이 쓸 때까지 기간이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썼는데 그 사람들에게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것을 기록을 하게 했다. 그것을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누가 쓰게 하셨다? 하나님이 쓰게 하셨다. 제가 군대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그 양반이 자기가 직접 쓴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말을 하면은 제가 받아 쓴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저자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에게 감동 감화를 주시니까 그때 당시의 언어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우리나 곧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 아닌 딴소리하면 뭘 받는다? 저주를. 뭘 받아요? 저주. 이게 잘 생각하죠. 성경 외에 딴소리 뭘 받는다? 저주. 이 말씀이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도 40여 년간 설교를 했다고 하지만은 내 설교집을 전도사 때부터 다 가지고 있다가 지난번에 다 버렸어요. 다 표지 떼가지고 전부 다 폐집하시는 분에게 갖다 줬어요. 집사님이 수집을 해가지고 갖다 주는데 집사람은 속이 후련한지 모르지만 저는 속이 그런 표현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40여 년 전에 노트에다가 기록을 한 게 되니까요. 누렇게 떠가지고 거기다가 책장에 꼽아놨으니까 종이라든지 온갖 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저걸 정리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 죽고 나면은 저거 아무 쓰잘도 없는 거. 그런데도 차마 정리를 못하고 있었는데 마누라 눈치 보니까 그거 가지고 있다가는 밥도 못 얻어먹을 것 같아서 이제 정리를 하긴 했는데 넌 잘 한번 보세요. 딴소리 하면은 뭘 받는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성경 얘기를 하게 된다면은 다른 소리는 하지 말아요. 내 감정 섞어가지고 내 머리에 나오는 지식과 경험 섞어가지고 괜히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그래서 정강 목사님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들이 지가 하는 설교가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시부린대요. 텔레비전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인터넷 뒤져가지고 세계 각곳에 있는 거 좋은 거 여기서 뽑고 여기서 뽑고 여기서 뽑아가지고 짬뽕 탁 시켜가지고 멋들어지게 탁 설교라고 했는데 이게 딴소리가 많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볼 수 있도록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가 기록하게 하신 그분을 내가 모시면은 성경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신집사님 이해되세요? 신집사님이 누구를 시켜서 뭘 했어?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답답해. 뭐라고 말을 하는지 이게 껌따는 시다는 건지 에이 직접 물어보자. 집사님 저 사람에게 이런 말 했어요. 나 이렇게 말했어. 그것처럼 성령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의 빛을 받으면은 내가 뭘 알게 된다? 성경을 알게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을 감동시켜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내가 그 기록하게 하신 성령의 빛을 받으면은 뭘 깨닫는다?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빛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모세가 성막에 설교들을 가져와 가지고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요. 얘들아, 내가 지금 시내산에서 이런 설교들을 가지고 왔다. 봐라. 이렇게 성막을 짓자, 만들자. 근데
한 사람도 못 만들어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배라든지 큰 빌딩에 설교들을 제 앞에 갖다 놓으면 제가 그걸 보고 알까요 모를까요? 전 도저히 그 설교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막의 설교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걸 받았으니까 이대로 짓자. 어떻게 짓지? 어떻게 하려는 거지? 어떻게 만들어? 이게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출애굽기 31장에 나타난 말씀은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홀리압과 그 다음에 부살렐이라는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뭐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신. 이걸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신이라고 신약시대에는 성령. 성령이 임하니까 부살렐하고 오홀리압이 모세님 네 이렇게 요거죠. 맞아. 야 너 어떻게 알았어? 그건요. 여러분 요건 그렇지 맞아. 야 너 똑똑하다. 제가 똑똑한 게 아니라 누구를 받아서? 하나님의 신을 받았어.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뭘 구해야 되겠어요? 빛을 주시옵소서. 그 빛이 뭘 말한다고요? 성령의 빛을 말한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 오늘 우리가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첫째 날의 빛에 대해서 이번 주일날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빛이 나에게 올 때에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지정 의를 분별하게 될 때에 땅에서 풍파가 일어나도 신앙이 위에서 성천의 신앙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빛을 주세요.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 혹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들으시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언제든지 전화로도 아니면 직접이라도 물어보시면은 제가 아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저 나 이거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유튜브에도 올리니까 그냥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보신다든지 아니면은 언제든지 같이 성경의 말씀을 나누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정 의를 알고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나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